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주리입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겁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번 해에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혼자만 알고 넘어갈 수 없어서 청심환 하나 먹고 나왔습니다. 2023년은 하나님이 저를 넘치게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 귀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깨달은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내가 나의 이웃과 나의 공동체와 또 나의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내 기도가 아닌 남의 기도를 하자.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이와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쁘다기보다 그냥 우리 가정이 우선이고 저한테 제일 중요하기에 저와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인 태진이가 저한테 찾아와 이번 해에는 우리 라이프 그룹과 공동체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을 하고 갔습니다. 한 번도 남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던 제가 태진이의 말에 도전이 되어서 우리 라이프 그룹 각 멤버들의 이름들을 부르며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프 그룹에 거의 10명이라 멤버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 목이 쉬고 어지러워서 저와 제 가정의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미 저와 제 가정의 기도 제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제가 기도를 안 해도 이미 다 아시며 다 계획하고 계시며 또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걸요. 하나님은 저와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제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의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2024년에 도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걸 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중요시 여기던 것, 즐기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행복으로 채워주신다. 저는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재워놓고 마시는 그 술, 주말마다 오빠랑 외식하면서 마시는 그 술, 너무 행복하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저는 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한 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술을 마시는 걸로 인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술 마시는 모습들을 교회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제 남편한테 선포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술 안 마셔. 지켜봐. 그리고 그 이후 아직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젠 먹고 싶지도 그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포기하니 하나님이 술보다도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을 제 안에 선물해 주셨거든요. 술이 나빠서 하나님을 위해서 술을 끊었어요가 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중요시 여기던 것들, 즐겨했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으면 그 마음을, 그 희생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희생했더니 하나님은 말로 표현 못할 행복과 기쁨으로 보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시면 2024년에는 그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 하나님 말씀은 내게 큰 힘이고 큰 도움이시고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큰 팔이시다. 저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감동하고 또 쉽게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매번 눈물이 났어요. 차에서 찬양을 들으다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눈물이 나고 설거지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평생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감정은 쉽게 변할 수 있다고, 뜨거운 사랑 또한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문득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움도 내 감정이니 바뀔 수도 있고 또 식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절대 안 바뀌는, 절대 변하지 않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창피하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웠지만 뒤돌아보니 성경 통독 한번 못했더라고요.
항상 시작은 좋았으나 위기인 레위기에서 넘어졌고 또 신약부터 시작하자 하고 마음먹은 시기에 갑자기 재밌는 드라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싶었던 저는 어떻게든 읽어보았어요. 재미없어도 지루해도 이해 못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 읽었어요. 다윗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했으니 정말 말씀이 단지 안 단지 알아야 돼서 끝까지 읽어보았어요.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한 번 했어요. 성경 통독 한 번 했다고 말씀이 쉬워지지는 않았어요. 믿음이 갑자기 더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두 번째 통독을 시작할 때 그 재미없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 안타까움, 용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읽는 구절마다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쭉 힘들어도 기뻐도 지쳐도 감사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쉬지 않고 말씀을 읽을 예정입니다. 말씀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사랑하는 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랑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한테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해 보면서 한 해를 마쳐보아요.